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 임금들은 국민들이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운영하는 힘이 있죠. 그 힘은 누가 줘요? 국민이 주든지 나라가 줍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어떤 로마라든가 이런 데는 그 나라가 허락된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힘을 다해서 또 나라를 부강시키고 여러 가지 힘을 다해서 나라를 번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요 역사상 유례없는 큰 제국이었죠. 그리고 특히 그 황제들은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특히 백성들을 특히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얼마나 악한지 크리스찬들을 짐승의 그런 옷을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어디로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서 사자나 이런 큰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근데 그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왕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자, 어린 양 하면은 사자가 생각납니까? 어린 양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제 비춰주는데 가장 연약한 방법, 또 가장 순한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루어 나가시고 또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AD 95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황제는 가장 악랄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 아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어떤 연합체를 이루어가지고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길드라는 그 조합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황제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황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뭐가 들어있냐면요 경제권이 있는 거예요. 이 조합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경제권이, 그래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신전을 세워서 황제를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는 제국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제국에 대한 충성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인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거절자는 너무나 큰 압박과 고난과 모든 경제적인 조치가 왜냐하면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그들한테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부과가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어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마를 떠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냐 아니면은 만몬신 즉 돈을 경배하느냐. 자, 크리스천한테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가 딱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 그런 암울한 그 배경과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 또 절망 속에 있는 그 당시 그 교회들 특별히 7교회로 지칭한 그 교회들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그 고난 내가 끝낸다. 너희의 구원을 내가 이룬다. 이렇게 교회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된 종말론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은 돌아올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론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로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역사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이고 구원의 시작과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론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교회론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수호하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성경을 펴놓고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숫자들이 더 많죠.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7교회, 7인, 7대접, 7재앙 하면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또 24라는 그 숫자가 또 계속 나오고 또 오늘 이야기한 또 14만 4천 또 바로 그 앞에 666 막 이런 것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해가지고 계시록을 대체적으로 굉장히 무서워하고 아예 읽지도 않고 또 별로 설교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만 계시록을 풀자로 여기고서 순엉터리로 예수님 자리를 교주 자리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다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다른 책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보는데 거기에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로 구약에서 많이 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서는 더 선명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 교회는 어떤 자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교회가 승리하는 이것을 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4만 4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잘 또 관심이 없는 사람 되게 궁금하죠. 자, 우리 한겸이가 제일 여기에서는 어리니까 설교할 때마다 한겸이가 보조자가 되어서 같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데요. 자, 제가 숫자를 3개만 주겠어요. 그 모두 다 같이 한번 아주 쉬운 문제로. 자, 12, 1000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14만 4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예. 맞았어요. 박수. 가장 정확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는 여기에서 구약의 12지파를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표현을 할 때 1000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하기를 하면은 24가 되고요. 거기에다 곱해서 1000을 또 곱하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주 많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꼭 14만 4천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14만 4천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 셀 수 없이 아주 많은 숫자를 표현을 할 때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은요,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이단 그 집단들 이야기하는 14만 4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자기네들 그 집단 안에만 있고, 그래서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단들이 그래요. 자, 이들 14만 4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14만 4천이 또 다른 누군가와도 함께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바로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자, 이 시온산은 구약 성경과 또 예언서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장소로 이제 지금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거하신 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무게를 다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바로 14만 4천과 함께 서 있습니다. 앉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의 바로 앞에 12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도 누가 서 있어요? 용이 서 있어요. 용이 서 있고 또 이 서 있는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와 싸우려고, 하나님 나라와 싸우려고 지금 용이 지금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대장으로 한 교회와 싸우려고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가진 대적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려고 서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장은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뭘 받냐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14장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받아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대조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나라가 또 그의 보저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그 땅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어린 양이신 예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순교하는 자리에 나갈지라도 하나님만 믿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보좌고 그리고 이것만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속이에요. 소속을 의미해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름표, 제가 어제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돼가지고 50년 기념
동창회를 한다고 하도 연락이 와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름표를 주더라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얼굴을 모르니까 이름표를 줘서 이름표를 대면서 나 누구야? 나 몇 반이었어? 그렇게 돼요. 잘 모르니까 50년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소속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연약함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소속은 바로 하늘나라고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소속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름표는 그 이마에 있는 그 이는 바로 소속이고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눈 뜨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우리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에 가보면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한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 그 악한 자들 아니면은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고 하는데 그 인을 정말 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은요, 그들은 다 이제 해하라는 거. 다 이제 죽게 되고 또 멸망하고 결국은 불못에 빠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어요.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요, 그 이마에 또 손에 짐승의 표, 그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숫자 666 뭐 이런 것들을 받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큰 기회가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르게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황제가 내 왕이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 도미티어 노스 앳 뭐 데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여질 그 이름을 지금 황제한테 이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집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서. 자, 계시록 14장 9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을 얻기 위해서 수치와 또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마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은 그런데 놀랍게도 완료 시제로 적혀 있어요. 여기 이제 영어 선생님이라든가 또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 완료라는 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의 기록이 이미 모두 끝나고 다시 뭐 첨가해서 뭐 기록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의 주권에 의해서 예비해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자녀들의 이마에 1대1로 각각 한 사람씩 그 뜻대로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1대1이에요. 1대1. 내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안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대적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 그 많은 사람들 14만 사람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언제 한 명씩 찾아가서 예를 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순식간에 뭐 1억 명도 순식간에 1000만 명 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얼마나 많은 이미 왔다 가고 또 앞으로 또 오고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남이에요.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대1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아멘. 아멘. 1대1. 자,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은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자리예요. 새 노래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찬양하고 새로운 찬양도 아까 찬양단 통해서 새로운 찬양도 배우면서 했는데 그렇게 매일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되나?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겠죠.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새 노래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지금 드리는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맑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또 하나는 검은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소리와도 같아요. 자, 검은고는 하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프 연주자가 하프를 지금 연주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현악기 중에 하나이고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아주 맑고 영롱한 음색과 화려한 그런 연주 기법이 특징이라 우리가 그 하프 연주회를 실제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큰 합창 소리가 마치 맑은 물소리 같이 크고 우렁찬 소리를 내고 큰 뇌성과 같은 위엄과 또 승리의 소리를 듣고 검은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선포와 조화를 이루는 하늘의 찬양, 그것은 바로 크고 위엄차고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환영하는 선사들의 노래를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승리와 하늘나라에서 기쁨이 깊이 연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소원하면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만 진정으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대충 하거나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찬양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 노래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죄 가운데서 있는 옛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생명이 새로워진 새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14만 4천은 즉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지상의 모든 족속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사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그래서 맡게 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속량입니다. 자, 속량된 자들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핏값을 지불하고 매매한 자들이에요. 자, 매매라는 것은 뭔가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핍박과 죽음의 시련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완전하고 그래서 파기할 수가 없는 거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린 자.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노래는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로 제 가운데 있는 짐승의 뿔을 받은 땅의 사람들은 배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AI로 유명한 가수가 찬양을 부르고 해서 막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가짜는 가짜잖아요. 우리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매일매일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직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만 배우며 익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들은 핍박과 죽음의 그 시련을 경험하고 짐승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백성들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구를 할 때 우리를 보내라 하고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서 바로한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끈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찬양의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 그 새 노래 속에 우리의 깊은 예배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예배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불심이 좋고 아무리 종교심이 좋아서 엉뚱한 곳에 가서 집을 다 바치고 몸을 다 바쳐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서 결국은 불못에 빠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거를 늘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이 결과가 누구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건가? 세상을 향하는 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건가? 또 악을 향하는 건가? 이거를 늘 우리가 잣대로 삼아서 하면은요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예요.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날까지 새 하늘을 우리가 앞에 선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식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 봉사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바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예배 시간에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쿨쿨 잠을 자거나 하면요, 그날 예배는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몸도 자기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내 이마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놀라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한 사람 다 큰일 났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보통은 남녀 관계로, 특히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이 말은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우상 숭배나 배교 행위를 하지 않는 순결한 교회와 함께한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더럽혀지지 않고 인내한 자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보통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구분하는 방법, 목자를 찾는 방법은 목소리예요. 양들은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사건이 왔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심판자야. 지금 거짓, 우리나라에 한 50명 정도 되잖아요. 50명 이상 항상 그래. 항상 그 거짓 사건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성령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아주 무식한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런 아주 무식한 이런 자들이 하는데, 그런데 그걸 듣고 분별을 해요. 뭐 아니거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 그러면 아니니까 왜 저거 가짜네. 이거를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목소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고서 빠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군데를 깊이 파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그러면은요, 누가 잘못 이야기하면은 분간이 돼요. 왜?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거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충성한 자들이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른 자들이고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속량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속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고라 해가지고 시장에서 사는 건데, 노예들을 값을 치르고 사는 그런 용어로 쓰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그 서순자 집사님이 벌써 엄청 일찍 오신 거예요, 식사하시러. 근데 이순 권사님 같이 계셔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노블 얻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노버렸다는 말은 일꾼을 샀다는 표현이에요. 돈을 주고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노예들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7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 정말 예수의 핏값으로 정말 치워진 그런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니까 너무나 쉽게 은혜를 생각해요. 그 은혜 속에는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그것을 살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고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성경에서 성물을 의미하고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수확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첫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첫 열매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성별되고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 구속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 자격은요, 그 입에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어요. 짐승의 특징 뭘까요? 한규마, 짐승의 특징은 뭘까? 용의 특징, 사탄의 특징, 딴딴딴, 기억을 시작해. 기억, 지읒, 미음, 거짓말. 누가? 사탄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거짓을 말을 잘 한다가 예수 믿으면 이 거짓이 없어져요. 당장 없어지진 않지만 자꾸 말씀 가운데 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은요, 이 거짓이 없어져요. 세상은 거짓투성이에요. 의도도 거짓이고 목적도 거짓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왜? 사탄이 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을 다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정말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입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완전히 배척하고 외면하면서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령 충만의 은혜만 보입니다. 그래서 간사함, 거짓 그런 것이 있다면 그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더럽고 흉악한 삶을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는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14만 4천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자는 자기 생활을 정결하게 하는 자 하겠죠. 어떤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이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자꾸 고쳐지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유약하고 천성적으로 화를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자꾸 바뀌어져요. 아멘. 특히 남자들, 우리 운전하다가 누가 깨들면 으씨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고쳐져야 돼요. 왜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니까 우리 성품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자, 피조 세계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환경, 피조 세계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정답이에요. 맨날 박수야, 맨날 박수.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막 머리를 굴리면서 영원한 게 뭐가 있지 막 찾아봐. 없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강성한 로마일지라도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져요. 그 계시록 그 앞에 보면은요 막 나라가 하늘과 달이 막 흔들리고 떨어져 다 이 세상 것들이 결국 다 옮겨지고 다 흔들리고 없어져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딱 세 개가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것 세 개.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또 이응 시옷 기억 니을 시옷 디귿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하시죠. 또 하나는 그분의 일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함에 이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데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보이는 것 잠깐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쓸모없는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밖에서 안내하고 식사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온것 하나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교회 와서 정말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한테라도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하고 선을 행하고 빛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다 보고 계시고 다 상급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은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시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097쪽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자기 손을 가슴 속에 속이 아니라 가슴 위에 아니면은 정말 기도하는 자세를 해도 되고 자기 아픈 부분 해도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으로 도장으로 딱 새겨주셨는데 이거를 감추고 혹시 살아가는 자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충실하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를 사셔서 예배의 자로 새 노래를 부를 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생각나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중보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죄값으로 지불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를 자들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다 찾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